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하나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점점 말씀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는 원래 딱딱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먹어야 할 우리가 보약과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에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깨달은 만큼 고백할 수 있고 깨달은 만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항상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이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신앙의 기둥이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전체 개요를 봤는데 총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20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서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닦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독일 지역에서 팔츠라는 지역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발간했는데, 이 1563년에 난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63년에 프리드리 3세라는 유명한 제후가 있었는데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만은, 이분이 기독교로 신앙을 가진 다음에 너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았다, 이래서 두 명의 신학자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 이 두 사람에게 교리에 대해서 한번 체계를 세워라. 오랜 시간 걸쳐서 결국 완성된 게 1563년에 드디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들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내용을 보면 서론이 있고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진데, 서론은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2부에서는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3부에서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의 부분이라 볼 수 있겠지요. 결국은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제일 첫 번째 배운 게 뭐냐면, 제1문에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나왔지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었고, 그 다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짓게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때 이야기할 때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위안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위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적 대응력이 강해지게 만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위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응력, 힘, 이 같은 표현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유명한 얘기 한 거 기억나시죠? 이게 스네일 피쉬, 이 생긴 거는 이렇게 좀 뭉텅하게 생기고 흐물흐물하게 생겼는데 심해 7,600m에서 삽니다. 잠수함도 들어가면 다 찌그러지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거기에서 살아가요. 압력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내적 대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에서 계속 들어오는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또 자식이나 뭐 여러 가지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확 찌그러들이 이렇게 올 때에 우리가 강력한 내적 대응력이 있으면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살아서나 죽었으나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유일한 위로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유일한 위로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세부 설명한 것이 제 이문이었어요. 자, 제 이문 내용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여기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달라져야 되냐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처럼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정말 뼈 빠지도록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가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돈 벌기는 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장에 쌓인 채로 그냥 살아가.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누릴 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갖고 있으면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것 자체가 만족인 줄 알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돈 누가 쓴 줄 아세요? 아들이 썼는데 단 3년 만에 그 엄청난 돈 다 날아갔어요. 왜? 탕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진 것과 누린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은 가진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은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림을 오늘 여기에서는 복된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인생. 우리가 복된 인생하면 상식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돈이 있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또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적으로는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이 오늘 제 2문입니다. 자, 1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가지지요. 하나는 죄와 비참함, 죄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이 복된 인생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쉬운 예를 든 게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열병인데 아마 고열로 심하게 앓아 누운 것 같아요. 이대로 계시면 그냥 돌아가실 정도로 심한 병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급히 와서 장모님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더니 아이고 완전히 더러운데 고열을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안수기도죠. 그랬더니 순식간에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병이 나면 뭐 합니까? 이제 몸을 추스리고 좀 쉬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쉬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대접하고 이런 섬기는 일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짧은 구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병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이 베드로의 장모,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병을 낫게 해서 구원을 받은 상태, 여기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세 번째, 그분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감사를 표현한, 섬김으로 표현한 것, 이렇게 정리되어 수 있겠지요. 이게 뭐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된 인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반대가 뭡니까?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 되겠죠. 신앙인으로서 복된 인생을 살려면 이 세 가지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 세 가지를 산발이 의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발이 의자가 상당히 균형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부러진다든지 하나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 산발이 의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에 대해서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것이 이 산발이 의자와 같다고 그랬는데, 자, 우르시누스가 이걸 어떻게 하면 교리문답을 제대로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올레비아누스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로마서를 연구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연구하면서 딱 틀을 세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는 존재다. 아무도 죄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것을 딱 깨닫고, 첫 번째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려면 죄와 비참함에 대한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감사와 섬김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은 3에서 11문까지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12문부터 85문까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86문부터 129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뭐가 나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타나고, 그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알면 아주 신앙이 탄탄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죄와 비참이죠. 죄와 비참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질문이 필요하냐면, 아니, 죄와 비참을 아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당신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희한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쉽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꾸 위가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막 이게 위가 불편해서 힘들어해요.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약을 먹는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위에 한번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위 내시경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위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이 아니고 그냥 맨정신에서 내시경을 하니까 그 카메라가 있는 렌즈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속이 메스껍고 힘듭니까? 그런데 의사가 쫙 진찰해 보더니 위에 염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염증이 많아서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자, 위 내시경이 정말 하기 싫은 것이고 안 하고 싶은 것이지만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존재로 있었던지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해야 처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비참은 진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구원은 처방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단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안 가는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끔찍하게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진단이 있어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칭의, 의롭게 되는 것, 믿음, 그 다음에 구원, 성화, 영화, 구원의 서정이라는 전체가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구원이라는 전체로 통칭을 해버릴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내 죄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랬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어떤 이름도 없다. 이게 확고해져야 돼. 확고해야 돼. 자, 그러면 세 번째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감사고 하나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다른 말로 하면 드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봉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섬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는데 놀라운 것은 죄와 비참은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구원의 길은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목표, 또 새로운 삶, 새로운 모든 삶의 힘,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있는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항상 딱 뿌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유명한 이유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종들은 다른 나라와 달라가지고 뭐가 있냐면 희년 제도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갖고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랬을 때에 자기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종살이로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져갖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렇게 갔을 때에 6년간 딱 일하고 나면 빚을 갚았든지 안 갚았든지 상관없이 다 풀어줍니다. 자유한 자가 되게 해줘요. 이것은 히브리 문화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들은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6년 끝까지 일하면 7년째는 무조건 자유인이 되는 집니다. 그렇게 또 했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종들 중에는 자유인이 되기를 싫어하고 그 주인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나는 주인이 나를 아들처럼 대우해줘서 내가 신부는 종이지만 사실 그 주인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은 자유인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종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종과 주인이 같이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 이 종이 제사장 앞에서 선언을 해요.
저는 이 집에서 평생 동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설주 있지요. 거기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려요. 그게 되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증표를 남겨요.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집의 종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증표를 남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종살이가 뭐가 좋다고 왜 자유인을 포기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럴 때에 보면 자기가 자유인이 됐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누구 집에서 종살이를 할지도 몰라. 그런 불안감이 있고 그런 사람이 차라리 나는 이 집에 있고 싶다. 우리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잘해준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 자식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종살이를 하란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이델베르그 요런문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살이 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산발이 의자입니다. 산발이 의자. 어떤 분은 처음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한 10년 지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순서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발이 의자가 안정적이지만 하나를 잘라버린다든지 부러져 버리면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죄와 비참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한 세트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라고 그러고 유일한 위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이런 구조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행복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가치 있게 살다가 갔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놀고 그러면 좋은 줄 아는데, 다 그것이 그 순간만 좋지 자기 인생 전체를 볼 때는 헛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고 값진 인생을 살려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죄를 모르면 구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가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오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깨어지지 않아야 될 균형이 오늘 뭡니까? 죄와 구원과 삶입니다. 죄, 구원과 삶, 이것이 한 세트로 균형이 딱 잡힐 때에 우리 신앙은 굉장히 탄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구원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 방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거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이걸 막 강조했어요. 앞부분 다 빼고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니까. 진정한 복음의 알맹이가 쏙 빠진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정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진단해야 할 것은 내가 개종자인가 아니면 회심자인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종한 사람이 있고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종이 뭐예요?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옮긴 사람을 개종했다고 합니다.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개종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종교가 없다, 그냥 비나이다 그렇게 이렇게 일반 샤머니즘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개종했다고 모두 회심한 사람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개종한 사람은 회심한 사람 맞아요? 무슨 차이가 있죠? 개종과 회심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개종은 종교를 바꾸었다는 거 말합니다. 종교를 바꾸었어요. 회심은 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회심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심자는 적고 개종자가 너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개종한 사람과 회심한 사람은 삶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요. 개종한 사람은 내가 기독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기독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독교라는 형식을 갖고 와서 제가 바꿔놨어요. 그런데 삶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바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올린 그 간증을 제가 읽어봤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습니다만은 자기가 처음에 교회 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자기 집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벌써 한 1970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시에는 간첩들이 종종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간첩이다. 그리고 파출소에도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이 경찰들하고 막 순경들이 가가지고 했더니 목사님이 거기서 상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이 학생이 신고해가지고 목사님이 졸지에 조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래요. 하나는 왜 교회 가면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죄를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냐, 그게 거부감이 상당히 많이 들더래요. 죄인이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싫더래요, 그게.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또 그만 다니면 또 목사님이 요즘 학생 요즘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이러면서 또 부르고 또 뭐 사주고 하니까 또 정의에 끌려서 교회를 가긴 갔는데, 또 하나 걸림돌이 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뭐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는 있긴 하다마는, 근데 이야기하는데 그게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스승의 은혜가 고맙고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고 그렇게 사람들의 고맙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쩌고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세 번째 이해가 안 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자기 걸 내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장 싫은 게 뭐냐면 헌금 시간이었대요. 그때 헌금 찬송이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자기는 이 소주머니 해봐야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밖에 없고 겨우 뭐 사 먹을 수 있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거 다 내놓으면 내가 뭐 먹고 살라고, 왜 내게 있는 걸 다 내놓으라고 그러냐고. 이게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어째 기독교는 나하고 너무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탁 깨달음이 오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대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 싫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갑자기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깨닫기 이전까지의 삶은 개종자였다는 거예요. 개종자. 자기가 교회만 다녔지 개종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이후의 삶은 나는 회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변화입니다.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점점점 변화되어지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가치관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 자체가 확 바뀌어지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 확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 아등바등하고 살아갔던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주님은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